드디어 하나님께서 다윗 다음이 정말 기대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너무 잘했으니까. 근데 그 다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요, 성전 건축했어요. 우리는 솔로몬 그러면 항상 일천번제, 지혜, 이쪽만 바라보는데, 그게 하나님은 그건 당연히 왕으로 해야 될 일이고, 그건 말고 다윗이 정말 이루는 제사장 나라, 이쪽이 마음이 있으셨죠. 그걸 했어야 됐죠. 그래서 1차적으로 성전은 잘 지었어요. 근데 마음 성전을 못 지은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뭘 만들어 버립니까? 여기 그 산이 있는데요. 보세요. 성전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예루살렘 가면. 이 산 이름이 다른 말로 모리아 산이라고 합니다. 그 아브라함 이삭을 바쳤던 산 있잖아요. 하필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 놀랍죠. 아마도 여기가요. 이 성전산에서 그 모르겠어요. 이곳에 본래 있었던 사람이 멜기세덱 살레망 있잖아요. 살레망이 혹시 여기서 전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을지 몰라요. 존재했다면, 아니면 뭐 멜기세덱을 예수님께서 잠시 현현하셨다, 그렇게도 표현하거든요. 그건 이제 우리가 잘 모르니까. 이 성전산과 가면 골짜기 하나 있어요. 이게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기드론 골짜기 하면 지금요 엄청나게 많아요. 뭐가 많을까요? 기드론 골짜기 가면 많은 거. 장로님 다녀오셨죠? 생각이 안 나버려요. 뭘 보신 거예요? 예, 무덤이 많아요. 맞아요. 여기가 온통 무덤이에요. 무덤 한 개가 3천만 원 그런데요. 왜요? 여기 성전산과 감난산 이리로요, 나중에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제일이만 하나님 오시면 그때 자기가 먼저 보아야겠다. 그래서 여기다가 굉장히 비싼 데예요. 그래서 이 성전산 건너편 동쪽 산이 감남산이에요. 감남나무가 감산이죠. 이 감남산 중턱에 가면요, 예전에 집이 하나 있었을 거예요. 집. 그 집이 있는 곳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그 집이 방앗간이에요. 올리브 기름 자른 방앗간. 그래서 거기 이름이 겟세마네예요. 겟세마네.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요, 여기 예루살렘 성전산과 이 주변에 싹 보여요. 예수님 거기 앉으셔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셔서 겟세마네 조금 더 올라가면 거기 갈 때 전망산이라고 부릅니다. 전부 다 감남산에 들어있어요. 감남산 꼭대기 가면 벳박이라는 마을이 나오고요. 감남산 넘어가면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있고요. 이 기드론 골짜기와 함께 중앙 골짜기는 별로 안 따지고요. 반대편 골짜기가 있어요. 이 골짜기가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얘기해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 여기 산 전체 이런 것 같아요. 시온산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산에 있는 마을이에요. 산에 놓으세요. 산 전체 이름이 뭐라고요? 시온산. 그 중에 성전 있는 산은요, 성전산 혹은 모리아산. 그리고 성전산 건너편 동쪽에 있는 산은요, 남산. 그런데 흰놈이 아들 골짜기가 있다면 골짜기 건너편 산도 있겠죠. 이 산 이름이 멸망산이에요. 왜 멸망산이에요? 이곳에 솔로몬이 이 흰놈이 아들 골짜기 건너편에다가 우상 산당을 잔뜩 지은 거예요. 자기 아내 숫자만. 지어달라는 아내들 다 지어준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가면요, 성전이 저기 보이고요. 그리고 저쪽 반대편에 가요. 우상들이 잔뜩 있는 도시가 만들어진 거죠. 누가? 솔로몬. 그리고 이게 안 없어져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점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벌이는 행각이 점점 더 악한 행각으로 가요. 자, 우리가 영적 체험을 하면 맨 처음에 방언을 받죠. 그렇다고 해보세요. 저는 그랬어요. 그럼 다음에 뭘 받고 싶으세요? 방언 받았으면. 통역해 주시옵소서. 알아듣게 해 주시옵소서. 통역이 안 되면 뭐라도 보이게 해주시옵소서. 후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속 좀 봐보고 싶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입신, 입신이라도 하게 해주십시오. 아니었나 보네요, 여러분은요. 저는
예전에 방언을 받았다고 생각했고, 방언 13년 말했고, 그럴 때, 그 다음 가고 싶었어요. 예. 가야 불의 사자가 되니까. 근데 그게 저는 안 돼가지고, 결국은, 갑자기 팩트를 폭로하니까, 제가 갑자기 포기를 받으니까 뭔 말 하려다가 내가 이랬는지 잊어먹었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죄송해요. 아, 그랬던 것처럼 조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아, 이스라엘 민족이 이곳에 좀 제대로 하면 정말 좋잖아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없어지고, 근데 점점 더 악한 종교 행위를 추구하는 거예요. 추구 우리가 영적인 뭐가 신비청하면 더 새로운 체험, 더 새로운 체험. 내 손에 금가루가 좀 묻었으면 좋겠고, 기름도 흘렀으면 좋겠고, 금이빨이 좀 냈으면 좋겠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전혀 추구하는 것처럼 이게 자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침내 어떤 짓거리가 해야 되냐면 자기가 잘 살고 싶다고 자기 애를 죽여요. 이게 나중에 아하스한테 출발해가지고 에레미야한테 극성을 부려요. 그래서 어저께 쓰면 에레미야 때요.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요. 불이 안 꺼졌대요. 그럼 이 무슨 불이겠어요? 이 집에 죽이고 저 집에 죽이고 하는 불이 안 꺼지는 거죠. 이런 짓을 하는데 어떻게 살려주겠냐 하는 이야기가 출발하는데 그 출발된 사람이 누구라고요? 솔로몬이에요. 그래서요. 악한 길은 애초에 안 가는 게 중요해요. 처음 안 가는 게 중요해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은요. 예. 11개 상하수를 보면 몇 개 중요한 왕들의 비교가 됩니다. 남북왕, 남쪽, 북쪽이 비교가 돼요. 위는 북쪽 왕이고요. 밑쪽은 남쪽 왕이에요. 같은 시대에. 자, 11개 상서 12장에 누구누구가 있어요? 여로보암, 뒤에 보암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끔 이름이 헷갈려요. 북쪽은 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 모음이 서 있죠. 그러니까 서 있는 모음 택하시면 돼요. 여로보암. 남유다는 모음이요. 가로잖아요. 그러니까 르호보암. 네, 그렇게 모음 따라가면 좀 돼요. 아사는요, 이름이 비슷하죠. 자, 누가 더 클까요? 아사가 커요? 바사가 커요? 왜 바사가 크죠? 아사는요, 작아요. 바로 아사예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아사의 아들이었어요. 아버지가 이름이 뭐였어요? 아사였어요. 너는 누구다? 내 아들이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지어준 거예요? 바사의 아들. 이렇게 해서 바사로 지은 거예요. 혹시 디메오 아세요? 디메오? 아디메오 아시죠? 아디메오가 뭐예요? 아버지가 누굴까요? 디메오예요. 그 디메오의 아버지가 자기 자신한테 뭐라고 부르신 거예요? 너는 디메오의 아들이요. 바로 디메오. 이름 참 성역해줘요. 그죠? 그 서양 사람들 보면 1세, 2, 3세 나오잖아요. 이름을, 아니, 치워도 좀 성역이지. 1세, 2, 3세, 그 이름 듣고 3대가 생겼잖아요.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리고 열왕기상 16장에 중요해요. 누가 나와요? 북이스라엘. 그때 남쪽 왕이 누구예요? 요사. 요사밭이 이때 아합에게 기가 눌려가지고 아합에게 결코 대들면 안 된다. 평화롭게 지내야 된다 해가지고 어쩔 수 있었던 방법이 뭐예요? 결혼이죠.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되죠. 덕분에 남유다도 망가질 뻔하죠. 그때 남유다의 시집 온 여자가 누구죠? 달라. 그 여자 진짜 다른 여자예요. 달라. 진짜 그런 여자가 한번 남유다 완전 뒤집어 놔버렸죠. 한 6년 뒤집어 놔버립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 하수로 넘어갑시다. 열왕기에서 몇 장 가는 거예요? 14장 가면 맨 처음에 부기수의 초대왕 이름이 누구예요? 여로보암이잖아요. 두 번째 여로보암이 나와서요. 이 여로보암을 이 사람은 애굽 왕조의 네 번째 왕이거든요. 근데 이 여로보암을 여로보암 2세라고 불러요. 그렇게 불리기도 해요. 이때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죠? 최고로
잘 살아요. 자, 최고로 잘 사는 때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안 주신 거예요? 이게 복일까요, 아닐까요? 복은 아니에요. 악한데도 불구하고 뭐인 거예요? 이번엔 잘 살게 해줘본 거예요. 전에는 맨날 악하면 때렸더니 말 안 들었나 보다. 그러니까 이번엔 좀 어떻게 해서 가지고 정말 잘 살게 좀 해주면 혹시나 돌아올까 싶었다는 거죠. 그때 남유다 왕은 누구예요? 우시야. 아사랴라 그렇게 불리기도 하는 왕이에요. 두 나라 다 평화롭게 지냈답니다. 양쪽 다 강성해요. 그게 열왕기하서 14장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서 16장 가면요. 남유다 왕이 중요해요. 누구예요? 아스. 드디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 닮아버려요. 그나마 우상 숭배가 여전히 있지만 남유다 나름의 정체성이 있었거든요. 근데 남유다 정체성을 완전히 망가뜨려버린 이제 왕이 드디어 딴 길을 가는 왕이 나온 거죠. 그 사람이 아스예요. 그때 북쪽 왕은요. 예. 그래서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남유다를 쳐들어와 가지고 아하스의 마음이 마치 꼭 바람에 흔들린 나무같이 흔들렸더라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 표현이 이때 나온 거죠. 열왕기하 16장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서 17장 가면요. 북이스라엘 왕이 누구예요? 이때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누군가요? 호세아 때 선지자. 그 사람이 호세아예요. 여로보암 때부터 해가지고 호세아 때까지 생존하고 해가지고 나라 멸망을 지키본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호세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왕도 누구?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도 호세아입니다. 그때 남유다의 왕은요. 히스기야입니다. 그래서요. 히스기야 왕 6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년 후에 어떤 일이 터진가요? 아수르가 남유다를 쳐도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여기가 안에 가면 있는 송아지 제단입니다. 그나마요, 여로보암이 만든 송아지 제단은요, 그 당시 있던 그 가나안 제단과 좀 달라요. 가나안 제단은 뭐가 있냐 그러면 공연장이 있었어요. 우상숭배 신전에는 그 공연장에서 뭐 할까요? 신이 보라고 춤을 추는 거예요. 무슨 춤을 출까요? 스트립쇼를 추는 거예요. 신이 부부신이라는 거예요. 부부신이 서로 관계를 안 하면 비가 안 내린대요. 관계할 때 그때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필요한 모든 그 가나안 족속들은 신들이 관계를 해야 비가 오니까 신들의 마음에 뭐가 일어나야 돼요? 관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들에게 관계를 일어나게 하려고 무슨 춤을 췄다고요? 그런 공연장이 있었어요. 공연장이 있고요. 그리고 신들만 보는 방이 있었어요. 사방은 막혔는데 하늘이 열린 거죠. 지붕이 없어요. 누구 보라는 거예요? 신 보라고. 그 방에 들어가서요. 이번에는 신요. 직접적으로 신은 관음증이 있다네요. 실제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신을 정말 사랑하는 여자와 신한테 바쳐진 여자와 신을 사랑하는 남자가 만나가지고 서로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만나가지고 신한테 그 행위를 예배 행위로 바치는 거예요. 그 방 이름을 가리켜서 살롱이라고 그러죠. 룸살롱이라고 혹시 아세요? 이런 얘기 제가 전에 많이 했는데 여기 이분들 처음 듣는 거 자꾸 반응을 하시면 제가 어떡해요.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근데요, 여기 여로보암의 송아지 시단은요, 그게 없어요. 살롱도 없고요, 공연장도 없어요. 대신에 뭐만 세운 거예요? 송아지만 세우고 제사만 드리게 한 거예요. 뭐를 두 개를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송아지는 어디서 가져오고, 이방 신전에서 가져오고, 그리고 제사만 드린 걸 어디서 가져오고, 성막 또는 성전에서 가져온 거예요. 믹싱에 만든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예배당 갔더니 앞에 부처상이 딱 붙고 있는 거죠. 돈 달라. 그리고 이 앞에 누가 서는 거예요? 목사님이 서셔서 이 앞에 누가 앉으시고 수험대원들이 앉으셔서 예배 드리는 공간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만든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이게 부국이스라엘 명할 때까지 계속 가요. 그러면요, 부국이스라엘 사람들 220년 가는데 태어날 때 여호와 하나님을 뭘로 봤을까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누구로 생각하고 죽었을까요? 그럼 220년 동안 부기isra엘 사람들은 송아지를 누구랑 믿은 거예요? 하나님 믿은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죽은 사람은 하나님 믿은 사람 맞아요? 아니에요? 그 송아지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라니까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애매하죠? 아니 송아지인데 거기를 여호와로 믿었다니까 여호와로 불렀다니까요. 요즘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만희를 보고 누구라 그래요? 장길자 보고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보고 네?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 다음에 또 저기 저 통일교 가면요. 그 문선명 그 둘째 부인. 둘째 원래 지금 아직 실권 둘째 부인 가지고 있어요. 그쪽 있고 다 그런 사람들 보고 뭐라고 그래? 하나님 부르잖아요. 그런데 누구한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누구한테 예배해요? 하나님께 예배해요. 꼭 어디가 떠올라요? 여기 여로보암 송아지. 그래서요, 이단의 시초가 여기 여로보암이에요. 이단의 시초. 네, 여기입니다. 북이스라엘 몇 년 간다고 나라가요? 220년 정도 갑니다. 그동안 하나님께로 북이스라엘 어쨌다고 해요? 하지 않았다. 다른 말로 하면요, 사랑하지. 첫째, 1번 읽어주세요. 누구죠? 엘리야 엘리사잖아요. 표적을 왜 안 보여주는 거죠? 아니 모든 선지자를요 다 죽였어요. 누가요? 이세벨이. 다 죽이니까 엘리야가요 자기랑 함께 갈멜산에서 모여가지고 예배했던 제사했던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나 봐요. 다 죽은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 저밖에 안 남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저밖에 안 남았습니다. 외로움을 느껴요. 실제로 그때 예전에 신앙 동지들 한 사람도 못 만났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런 엘리야가요 다시 갈멜산에서 3년 반 비 안 내리다가 갈멜산에서 바알 제사장들과 누가 불을 내리는가 서로 백성들이 문 앞에서 대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어요. 불 내신 거 끝내셨나요? 아니죠. 바로 비를 내리셨죠.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렸는데 선지자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비가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땅에 비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불을 내리신 분이 누구예요? 불을 내리시고 비를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는 걸 보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럼 이 이후에 갈멜산 그 사건 후에 북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왔나요? 안 돌아왔나요?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엘리야 때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가 있었다. 하지만 엘리야 때 하나님께 돌아온 과부는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또 시돈 여자 사르밧 과부 한 사람 하나님께 돌아온 이런 얘기 아시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 다음 물려받은 분이 누구예요? 엘리야죠. 엘리사죠. 엘리사는 능력이 쩔이잖아요. 엘리사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은 다 구원하실 수 있다. 다 문제 해결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보여줘요. 문제 해결을 다 하는 걸 보여줘요. 실제로. 수많은 문제 해결하는 걸 봤어요. 전쟁 때 나가서 죽을 뻔했죠. 3개국 연합이 모압나라 치러 갔다가 거기서 전쟁 물이 없어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물이 난데없이 흘러들어가지고 그 군대가 살아남고 저쪽에서 모압 쪽에서는요. 아침에 보니까 저쪽에 햇빛이 비치는데 물이 반짝반짝한단 말이에요. 지금 한참 가물대였거든요.
담을 때 물이 반짝반짝 하는데 아침에 또 빛이 빨갛게 켜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거 뭐다 저거. 오다가 지네들끼리 싸워가지고 지금 핏물이다 저거. 그래서 무장건어 갔다가 모압을 수월하게 이기잖아요. 여호와는 뭐 얼마든지 뭐 하실 수 있으시다. 그럴 수 있으시다. 아람 군대가 자꾸 쳐들어와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다 막아버리시고 애처온 길을 막고 이제 다 구원해내셨죠. 여리고에 물이요. 물은 나오는데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에요. 근데 그 물을 어떻게? 마실 수 있는 물, 쓸만한 물로 바꿔주셨죠. 하나님은 뭐 하실 수 있다고요?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였는데 엘리사 때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요.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가 참 많았다. 하지만 그 나병 환자들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아람 장군? 그러면 엘리야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엘리야 덕분에 하나님 안 믿다가 돌아온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다가 돌아온 사람 없단 얘기예요, 지금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는 사르밧 과부가 이스라엘 민족 아니에요. 시돈 여자예요. 그 다음에 엘리사는 갑질을 했죠. 근데 엘리사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 사람 중에 원래 하나님 안 믿다가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요 없단 이야기예요. 지금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고 하는 일이 저는 언제까지 될지 저는 모른다고 생각해요. 진리를 바르게 가르쳐서 돌아온 일들이 제발 저는 이어지길 원해요.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에서. 근데 이게 언제까지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끊길 수도 있는 거예요. 끊길 수도. 지금은 그래도 돌아온 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쨌든지 열심히 전해보게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읽어줘 보세요. 나라가 자꾸 정권이 바뀌어요. 북이스라엘 220년 동안요. 왕조가 9번 바뀌거든요. 220년에 9번이에요. 그럼 몇 년 만에 한 번씩 왕조가 바뀌는 거죠? 22.22년이잖아요. 그죠? 그럼 한 23년 된다고 해보세요. 23년마다 한 번씩 정권이 바뀌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앞서 이 정권에 아부하고 빌붙었던 사람들요. 그 다음 정권에 싹 죽여요. 옷이 막 불태고 그러거든요. 또 그러다 몇 년 가는 거예요, 보통? 한 20년 가는 거예요. 또 새로운 정권 나타나면 또 그쪽 불붙었던 사람 싹 죽이고 다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 이름표에 나와요. 피가 피를 이었다. 북이스라엘 그런 상황이 나와요. 아니 이런 상황이 되면 나라가 이 모양이 꼴리면 백성들이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되죠. 근데 안 바라보더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아니 지도층이 못되고 저들이 좀 안 된다고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도층이 부패해도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지. 거기다가 세 번째 읽어줘 보세요. 그러면 이 세 가지 다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제발 돌아오라고 허락하신 모든 일들이었어요. 저는 우리나라 교회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늘 주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 끝까지 참으신 경우는 없더라고요. 역사 속에.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저는 대한민국 교회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종교 때문에 망한 게 사실입니다. 잘 보시면. 저는 교회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망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좀 더 기다려보자 하시는 이유 가운데요. 제가 섬기는 참교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여기 울산 예스라교회 보시면서 내가 누구 때문에 좀 더 기다려보려 한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점점 대한민국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안 돌아왔다는 거죠, 이게. 이런 이야기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도 안 돌았다. 너도 이럴래. 이런 거죠. 너도 이럴래. 방금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량이 있지만 끝내 돌아오지 않았는 게 참 슬픈 거죠. 그리고 재해가 거듭됐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 나타나는 열왕기 상서에 나타나는 첫 번째 재앙이 뭔가요? 디근 3년 반 가뭄이죠. 맞습니까? 두 번째 나타난 게 뭐예요? 7년 디근이죠. 근데 열왕기 상하서에는 기록되지 않는 재앙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게 메뚜기 재앙이에요. 자, 우리 아모스서 4장을 좀 가보실까요? 사장 6절부터 좀 우리 좀 차분히 읽어봅시다. 먼저 6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계속요. 또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았으며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방금 여기 6절부터 8절에 어떤 사건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온 것 같습니까? 비근이죠. 비근 아닙니까? 그럼 이때 3년 반, 7년 비근으로 보면 됩니다. 이때 그러면 선지자 두 분 쓸 수 있죠. 엘리야, 엘리사 옆에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다 엘리야, 엘리사 쓰든지 아니면 엘리야라고 쓰시면 되겠죠. 이게 지금 아모스서가 이 내용이 사장 내용이 뭡니까? 아모스서를 쓰기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아모스가 사역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라는 이야기잖아요. 역사적 실제한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죠. 한국의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학중이로 너희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기 방금에 학중이가 나오죠. 팥중이가 메뚜기예요. 근데 번역을 팥중이로 해놨어요. 메뚜기 재앙이 온 거예요. 메뚜기 재앙. 메뚜기 재앙과 관련된 대표적인 성경이 요엘서입니다. 그래서 거기 구절 옆에다가 요엘이라고 쓰시면 돼요. 네. 그러면 요엘 선지자가 나타난 사건은요. 아모스가 등장하기 이전에 이미 등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엘 선지자를 가장 먼저 선지서 가운데 가장 먼저 저는 읽습니다. 먼저 읽어요. 그리고 그 다음 10절부터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읽어보죠.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진영에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기 10절, 11절 옆에다가 아람의 침략이라고 쓰시겠습니까? 아람. 지금 여기 북이스라엘이거든요. 북이스라엘. 아람의 벤하닷이라고 하는 왕조가 들어서가지고 계속 쳐들어오는 겁니다. 나라를 휩쓸고 그래가지고 한 번 이런 사건이 있었죠. 혹시 엘리사 때 사건 기억나십니까?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어 있는데 성 안에서 왕이 백성들을 살펴보러 돌아다니는데 두 여자가 왕한테 말하는 겁니다. 왕이요, 우리 좀 살펴주시옵소서. 뭔 일인데 저 여자가요, 저랑 합의하기를 어제는 내 아들 먹자고 했고 오늘은 자기 아들 먹자고 했거든요.
근데 저 여자가 어제 네 아들 먹고서 지 아들로 안 내놔요. 왕이요, 제발 살려주니까 왕이 이 일이 너무 참다면서 자기 옷을 찢는데 속에 배옷을 입고 있었더라 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때 선지자가 누구예요? 엘리사죠. 왕이 누구한테 화를 뒤집어 씌워요? 잘못은 지가 해놓고 누가 안 도와줘서 이렇게 됐다고. 엘리사가 하나님께 조금만 도와달라고 하면 이거 금방 끝났을 텐데 엘리사가 안 도와줘도 나라가 이망이 꼴이라고. 누구 잡아주게 된다고. 그 사람 보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꼭 보면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꼭 희생양을 찾아요. 제가 우리나라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여기 이야기한 거예요. 하여튼 그런 이야기 해가지고 엘리사 찾아갔는데 엘리사가 말하죠. 내일이면 순식간에 곡식값이 바뀔 겁니다. 그 당시 너무 오랫동안 갇혀 있다 보니까 곡식값이 폭등했답니다. 심지어 그전에는 안 먹었던 것도 먹었대요. 안 먹었던 것도. 그래서 비둘기 똥이라는 게 나오죠. 그죠? 비둘기 똥이 뭘까요? 아마도 우리나라에 그 노루똥이라고 혹시 아세요? 파리똥은 아세요? 보리수 열매 몰라요? 보리수 열매를 뭐라고 불러요? 이쪽은 파리똥이라 안 그러는 거예요? 왜 여기 표준어만 쓰세요? 이쪽 표준어가 없어. 아, 그게 원래 우리 시골에서 파리똥이라고 해요. 파리똥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그것 말고, 예, 또 노루똥이라는 것도 있어요. 겨울에 가면, 산에 가면, 풀에 올라가서 까맣게 열매가 줄줄이 달린 거 있거든요. 탕이라고 해요? 하여튼, 난초처럼 생겨가지고, 이게 딱 올라가지고, 그 까만 열매가 줄줄이 드르륵 달린 게 있어요. 그거 따먹으면 맛있어요, 겨울에. 제가 예전에 산에 그 나무로 갔다 그거 먹으면 진짜 겨울 식량이었거든요. 근데 그거 이름이 뭐예요? 노루똥. 파리똥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로 안 먹는 음식 중에 뭐가 있는 거예요? 비둘기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비둘기똥 가격이 엄청 올랐다. 그리고 평소 그들 안 먹었던 게 낙이 머리인가 보죠? 낙이 머리를 안 먹는데 낙이 머리 고기 가격이 엄청 올라버렸다. 그런 얘기 나와요. 근데 곧 있으면 내일이면 식량값이 순식간에 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믿죠? 그때 그 소식을 가져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소식을 가져온 사람들이 나병 환자죠. 아시네요. 나병 환자 갔다가 나병 환자 소리를 그 군대들은 무슨 소리 듣고 애국에서 군대가 오나 보다. 지원군이라고 해가지고 급하게 도망친 바람에 다 놔두고 가서 그거 자기 먹다가 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온 세상 전해야지. 빨리 사마리 전해줘. 그래서 자기 거 숨겨놓다가 양심이 좀 찔려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숨긴 건 말하지 않고 그래서 여기 다 다 갔어요 하니까 가가지고 하잖아요. 어때요? 다 정말 이렇게 회복시키잖아요. 기근에서 이렇게 회복시키는데 그 회복시키는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도 가만히 계신 적이 없어요. 마치 꼭 우리 부모님 같아요. 부모님도 애들을 사랑하니까 어쨌든지 좀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우면 말이라도 해보죠. 한 말 안 하세요? 잔소리 한다는 말 들으면서도 하시죠. 제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그죠?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도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기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때때로는 때리면서, 때때로는 어르고 달래시면서, 어쨌든지 사랑하시면서, 제발 사랑하시는 하나님 좀 봐달라고. 자기 좀 봐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끝내 안 보시고 가는 동안 남유다는 달랐다는 거죠. 이때가 어느 때겠느냐. 거기, 아모스 4장 거기 구절 있죠. 구절 옆에다가 방금 요엘 쓰셨죠? 두 사람을 좀 더 써보시겠습니까? 두 사람을. 예. 요아스, 여호야다. 라고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어,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시집간 여자가 있죠. 정말 다른 여자. 달라 하는 여자 있잖아요. 시집 갔다가 자기 자식들이 어떻게 됐어요? 애후 왕조의 반란 사건 때문에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식 중에서는 왕이 될 사람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 가면 다른 남자를 왕으로 세워야죠. 근데 이 여자가요, 다윗 가면 남자 싹 죽여버려요. 눈에 보이는 남자는 다 죽였어요. 한 사람 겨우 살아남았죠. 핏덩어리 요아스죠. 제사장 여호야다가 집에 숨겨가지고 7살 될 때까지 정말 숨겨 키웁니다.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그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드디어 여호야다가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아달랴도 반란 일으켜서 여왕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 왕 요아스도 반란을 통해서 왕이 된 겁니다. 왕이 돼서 이 여자는 죽였죠. 아달랴 죽이고, 그리고 아달랴가 자기 나라의 그 예루살렘에다가 바알 성전을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크게 지어가지고 거기가 신이다라고 섬기겠던 것 같거든요. 그 신전 제사장 죽이고 나라를 하나님께 돌리킨 일을 합니다. 그때 요아스 왕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7살밖에 안 돼요. 7살이면 뭐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그때가 바로 황충이 또한 임했을 때라고 봅니다. 자, 한번 여기 좀 볼까요? 요일 당시에 남유다를 요아스 왕 때로 놓고 보면요. 종교는요. 바알 신전 있고 거기에 아달랴가 세운 mat단이라는 바알 신전 제사장이 있습니다. 여기를 여호야다 가장 먼저 죽입니다. 분란 일으켜서. 국정은요. 아달랴가 다윗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겨우 한 사람, 요아스 한 사람 살아남았죠. 근데요. 7년 전, 6년 전에 반란이 일으킨 또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정권이 자꾸 이쪽 저쪽으로 바뀌면요. 나라가 안정 안 됩니다. 대한민국 잘 생각해 보시면 사실은 한쪽으로 쭉 가는 게 제일 나을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쨌든지 보수 쪽으로 쭉 가든지 직구 쭉 가든지 하면요. 나라가 비교적 안정이 된다니까요. 근데 이쪽 저쪽 가면요. 정반 합의인가요? 이게 이쪽 전제가 저쪽에 나라가 쉽게 흔들릴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왜요? 새로운 정부는 이전 정부의 몸 풀어내게 하는 거고 또 그 다음 정부는요. 반대쪽 가면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반복되면요. 분명히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소모될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연이어 남유다에 7년에 지금 2번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나라 상태가요? 안정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요아스한테 실제로요. 나라가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민생은요. 7년 기근에다 뭐까지? 거기다가 여기 요일서 읽어보니까 뭐도 일어나요? 산불. 이게 전부 다 한꺼번에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린 지금 요엘서 하나만 읽잖아요. 근데 요엘서를 요아스 왕 때 그때로 가져가고 그리고 여기 아모스서 그 내용을 연결해 보면 나라 전체가요. 정말 혼란스러운 거죠. 이럴 때 요엘 선지자가 누구에게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예루살렘에서는요. 회개가 일어나요. 사실은 누구예요? 요엘과 누구를 연결해야 돼요? 여호야다. 여호야다 있잖아요.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돌아가잖아요. 대제사장과 선지자 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왕은요. 나이가 너무 어리잖아요. 왕은 역할이 없어요. 그래서 요엘서를 보면요. 왕이 안 나와요.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나오지 왕은 부르지 않아요. 실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부른단 말이에요. 요엘 당시에 그래서 어디서 회개해요? 성전에 모여서 회개하잖아요.
성도나 모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게 돼요? 비가 왔고 곡식을 추수하게 됐어요. 그와 함께 누가 심판해요? 여호야다가 그때 예루살렘의 그 골짜기에서 바알 신전 섬기는 사람 싹 죽였어요. 여호야다의 심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엘서 보면 3장이요. 여호와 샤파트가 나와요. 3장이 그냥 읽으시죠. 거기가 하나님의 재판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재판하셨다. 누가 하나님을 대신해 재판한 거예요, 그때? 여호야다가. 그 당시에 그런 사건이 있게 되어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순절을 가봅시다. 이 사건이 그 다음 어디 보여줘요? 예루살렘의 회개가 오순절 때. 어디서 회개해요? 솔로몬 행각에서 몇 명이 하나님께 돌아오죠? 예수님께 돌아오죠? 3,000명. 하루에 3,000명이 세례받잖아요. 세례받은 사건 있잖아요. 이때 무슨 사건이 있죠? 성령 강림과 사람 추수예요, 이때는. 여긴 곡식 추수잖아요. 근데 오순절 회개는요, 예수님이 사람들 추수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로부터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40년 후에 어떤 사건이 있어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심판당합니다. 잘 보시면 요엘서가 그림자가 되어지고요. 여기가 실제 있게 되어지고 이게 장차될 일이 돼요. 재림 때도요. 여기 근거로 보면 요엘서 보면 예루살렘에 회개가 있을 걸로 보여요. 이들이 저는 노 목사님이 주장하시는 천년왕국의 시작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루살렘이 회개한다면 그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천년왕국 시작이 될 거라고 봐요. 이때 예수님의 재림이 있게 되어지고요. 주님의 사람이 추수되게 되겠죠. 그리고 이때는 무슨 심판이 있어요? 네, 이 이야기가 요엘서 2장에 들어있어요. 마치 뭐가 있냐면요. 산 같아요, 산. 산에 보면요. 제일 가까이 보는 산 녹색으로 선명하게 보이죠. 그 뒤에 산은요. 살짝 좀 파랗게 하늘빛 비슷해지잖아요. 저 멀리 하늘 가까이 있는 산은요. 하늘빛하고 거의 비슷해지잖아요. 근데 산이 딱 그래도 중첩돼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엘 당시에요. 자기 때 회개와 그 다음 오순절 회개와 예수님 재림 때까지 중첩돼 보이는 거예요. 장소가 똑같이 어디니까? 예루살렘이니까. 그래서 여기 요엘서 회개는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이방인 회개는 아니에요. 누구 회개예요? 네, 이스라엘 민족 회개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세 번의 회개가 있을 것이다. 지금 두 번 이루어졌어요. 장차 예수님 재림 때 회개가 한 번 더 있을 가능성이 성경대로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남유다는 돌아왔지만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나요? 끝내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우리 잠깐만 여기 이야기에서 요엘서 몇 개 좀 부분 좀 살펴보고 가죠. 요엘서 1장을 좀 봐보실까요? 요엘이 좀 어려운 이유가요. 1장 1절에 어느 시대 이야기인지가 안 나왔어요. 1장 1절에 이 사람이 어느 왕 때, 어느 나라 사람이고 뭐 이렇게만 써놨으면요. 쉬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 없이 그냥 가다 보니까 이게 어느 시대 이야기인지 집어넣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에서는요 가장 앞서도 보이고 맨 뒤로 넣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요 말라기 뒤에 넣기도 해요. 말라기 뒤에 그때 넣기도 합니다. 근데 이 요일 당시에 어떤 큰 사건이 있었다고 그러죠. 2절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읽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그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입니다. 한 중이가 남은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은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은 것을 한 충이 먹었도다 합니다. 거기 2절에요. 어떤 일을 당했죠? 너희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전에 경험한 적 없는 어떤 경험한 사건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사건이 4절로 보면 뭐예요? 곤충 4종류 같죠? 그런데요, 이게 원어를 따져보니까 전부 다 메뚜기예요. 가장 먼저 팥중이 있죠. 팥중이는
가자미란 단어예요. 가자. 가자미 아니에요. 제가 어제 가자미 미역국을 그렇게 먹었는데 가잠. 가잠은요. 어린 메뚜기예요. 어린 메뚜기예요. 어린 메뚜기. 그 다음 메뚜기 있죠. 메뚜기는 아르베란 단어예요. 아르베. 이슬람인족 메뚜기가 여러 단어로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르베가요. 메뚜기 종류예요. 그냥. 메뚜기예요. 그 다음에 느치 나오죠. 느치. 느치는 엘레크예요. 엘레크인데요. 이건 또요. 가자마하고 똑같아요. 어린 메뚜기예요. 또 어린 메뚜기예요. 그 다음에 황충 있죠. 황충. 그건 하실이라고 해요. 하실. 이건요. 어른 메뚜기예요. 그럼 뭐예요? 메뚜기 떼가 섞여서 온 거예요, 지금. 메뚜기 떼 오다 보니까 어린 메뚜기도 오고, 어린 메뚜기도 오고, 몸 색깔이 녹색인 애도 있고, 몸 색깔이 노란색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보니 다 먹어왔던 거예요. 메뚜기 떼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나 엄청난 끔찍한 일을 겪었는데 그게 뭐가 온 거예요? 메뚜기를 만난 거예요. 어떻게 메뚜기 만나면 즐거우세요? 겁나세요? 아, 요즘 메뚜기 안 보시나요? 혹시 메뚜기 잡으러 안 가보셨어요? 요즘 전라도에 가면요. 전라도 그 보성 쪽 벌교 밑에 그쪽에 가면 그 친환경으로 농사진 데 있거든요. 농사져 가지고 거기에는 꼭 뭐 하냐 그러면 메뚜기 축제라고 해요. 가을철 정도에 그냥 메뚜기를 함께 기르는 거예요. 쌀 벼를 그래가지고 벼 거두기 전에 메뚜기 잡으러 가지고 그 아이들과 거기를 아는 그 부모님들이 자기 아이들 데리고 있거든요. 메뚜기 그럼 우리는 항상 맛있는 거, 귀여운 거, 뭐 그런 정도죠. 근데 메뚜기는 무서운 거라 생각 드세요? 우리 그런 생각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메뚜기는 무서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재앙이에요. 거기는 메뚜기 종류가 달라요. 엄청나게 뜨거우고요. 그리고 메뚜기가 너무 커요. 사막 메뚜기라고 불리는데요. 이 메뚜기들이 먹어버리면 하나도 안 남는데요. 남지 않는데요. 지금도 메뚜기 재앙은 그쪽 이쪽하고 중동하고 아프리카 쪽에 심각하게 일어납니다. 뉴스 보신 적 없습니까? 있잖아요.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아, 그런 일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기 선지자가 부탁을 합니다. 자, 8절부터 권면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애국함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떼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메뚜기가 다 먹어버리니까요. 뭐가 없어져 버렸어요? 첫째 밀보리. 곡식은 밀보리예요. 거기는 밀보리만 기릅니다. 다른 안 기릅니다. 그리고 가을철에 거두는 게 뭐라고요? 포도하고 감람나무 열매. 요즘 올리브 있잖아요. 그거 거둬요. 포도 걷어서 어떻게 저장할까요? 건포도를 만들거나 아니면 포도즙을 짜가지고 가죽불에 담는 거죠. 또 하나, 감남열매, 올리브는 어떻게 저장할까요? 기름 짜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그렇게 저장해요. 올리브 열매 맛있던가요? 저는 한 두세 번 먹어봤는데 도저히 못 먹겠어요. 지금도 못 먹겠어요. 저는 올리브 열매를 맛있다고 먹는 사람 보면 이해가 안 돼요. 맛있으세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어떻게 그게 맛있으세요? 아, 근데 그 맛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올리브 김도요, 저는 별로더라고요. 별로고, 그걸 뭐 맛있지? 근데 하여튼 좋아하시는 분들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쪽은 그게 주식이죠. 저는 참기름이 훨씬 좋고요. 콩기름이 훨씬 좋아요. 어쨌든 그쪽은 그걸 좋아하니까 이게 다 말라버려서 없어져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메뚜기가 다 먹어버린 거예요. 나무를 먹어버리고 곡식을 풀을 다 먹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둘 게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
부탁을 합니다. 13절 이하 읽어볼까요? 제사장들아, 제단에 수송된 자들아 너희는 물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송된 자들아 너희는 와서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 지어다. 저는 이 13절 14절이요 여호야다가 백성들을 성전에 모으는 구실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호야다가 비밀리에 사람들을 모아가지고요 반정을 일으키거든요. 근데 명분이 뭐였을까? 여기 요엘서와 연결해 보면 지금 메뚜기장이 극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성전으로 모을 수 있는 구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과 함께 뭘 한 거예요? 인정을 일으켜서 저는 그렇게 연결을 해요.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또 어쨌든 여기 요엘서는 뭐를 또 예고합니까? 2차 메뚜기장이 또 있다는 겁니다. 1차만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해서 속히 나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2장 넘어가 볼까요? 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온에서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됩니다. 이제 가까이 있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이들의 이전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메뚜기 때가 오는데요. 아주 캄캄해진대요. 혹시 이렇게 메뚜기 때로 말하면 캄캄해졌던 장면을 기록한 성경이 또 있는데 뭔지 혹시 네? 애국 맞아요. 애국 메뚜기지한테 이 모습이 나와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둡고 캄캄한 날에는 메뚜기가 너무 하늘을 뒤덮어 버리니까 햇빛이 어두워져 버리는 그런 광경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1차 덮쳤고 2차 또 올 거라는 거예요. 제발 그러기 전에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로 가자 해서 자 12절 가보세요. 11절에 여호와의 군대는 뭐예요? 11절에 여호와의 군대는 메뚜기 떼입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향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 누구를 할 때 이때 여호와의 군대는요 메뚜기 떼입니다. 이 메뚜기 떼 지금 여기 남유다에 왜 온 겁니까? 해를 입히려고. 이 메뚜기 떼를 가리켜서 기도 군대라 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메시더 국기도회인가 거기 정식으로요 그 선전 포스터에다가 여기 요엘서 2장 11절 말씀을 놓고 그리고 우리가 요 앞에 기도로 모이자 하는 그 저는 그렇게 운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기 말씀을 인용했는데 하나님 우리 기도로 나가면 하나님은 막을 수 있는 모든 사람 누구도 없다. 어떤 영성도 없다라고 생각을 가지신 거죠. 근데 본문을 어마어마하게 잘못해서 여기는 메뚜기 떼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뭐를 가져오는 겁니까? 재앙이죠. 이익이 아닙니다.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이걸 막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막을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거기 12절 이하 12절 이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니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소제와 전제를
전제를 드리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네, 곡식을 드린 제사가 소제입니다. 전제는 뭐예요? 전제는 액체를 부어드린 제사예요. 그럼 전제는 뭘로 드릴까요? 포도주나 감람이나 아니면요 곡식을 발효시켜서 독주를 만들어요. 우리나라 가면 소주 있죠. 그렇게 만든 거 부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전제예요. 그럼 여기는 뭐가 우선돼야 되냐면요 거둘 게 있어야 돼요. 지금 거둘 거 누가 싹 먹어버렸죠?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물러가게 하사 다시 농사 짓게 하셔서 거둘 게 있게 하시게 살 수 있잖아요. 지금 남유다가 살지 못할 땅이 되어있다는 거죠. 살만한 땅이 돼야 된다. 근데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요. 반드시 주신다고 하지 않아요. 선지자가. 거기 14절에 혹시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혹시? 저는 일부러 동그라미 쳐놨어요. 제가 지금 예전에 기도를 배울 때 어떻게 배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어떻게 하신다? 확실히 하신다라고 배웠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 반드시 된다고 믿으셨나요? 혹시 된다고 배우셨나요? 확실히 아니신가요? 확실히 반드시. 예.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이게 아니더라고요. 선지자들은 다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항상 결제라는 하나님께 맡겨놔요. 하나님 마음이죠, 그건. 그러잖아요. 내가 원한다고 반드시 이루어진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단어가 들어가느냐? 혹시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우리 기도에도 이런 적이 점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힘이 안 난대요. 예전에 기도할 때보다 반드시 누가 응답하실 것이다. 근데 이제는 기도해봤자 뭐야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막 이런 생각이 들어 조금 좀 힘 빠진다고 그런 얘기 물론 하십니다. 어쨌든지 자, 그 다음 또 읽어볼까요? 15절부터 17절입니다. 읽어보죠. 너희는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은 자를 하며 신랑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당신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평안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렵니까? 그렇지요. 거기 모임 때요. 꼭 16절을 보시면 백성들을 모을 때 누구누구가 나오라고 하죠? 성전도 장로, 어린이 또 누구도 젖먹는 신랑 신부 그런 구석에 누가 자연스럽게 끼어들겠어요? 7살 요아스가 자연스럽게 어린이로 끼어들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여기 요엘서하고 여호야다의 반란은 서로 함께 했어요.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가져요. 이게 다 성전에서 일어난 일들을 본다요. 함께 일어났다 그러면 훨씬 더 적절해 보인다고 저는 봅니다. 맞는지는 그때 가봐야 합니다. 제 말이 아멘하고 누구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제 말은 내피셜입니다. 아시죠? 네, 저의 추정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8절.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18절에 보면 그때가 나오죠. 그럼 그때는 언제예요? 이 요엘 당시입니다. 요엘 당시. 요엘 당시. 계속 읽어봐 주세요.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역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부대는 동해로 그 뒤부에는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치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자, 거기에서 20절에 보니까 북쪽 군대 나오죠. 북쪽 군대가 하나님께서 죽이셔가지고 어느 바다로 들어가게 한다고요? 동해와 서해.
그럼 동해는 어디예요? 울릉도가 있는 그 바다. 서해는 어디예요? 중국과 맞닿은 거고. 그럼 북쪽 군대는 어디예요? 한 군데.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2단이 있었어요. 실제로 2단이 있었어요. 예전에요. 저는 그걸 못 봤는데 예전에요. 그 차 타고 다니면서 빨가벗고 확성기 되고 하나님의 날이 왔습니다 하고 선포하고 다니는 그런 우리나라 2단이 있었대요. 에덴의 시대가 왔다. 에덴의 시대는 어떻게 다닌다? 어떻게 다녀야 돼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성경 말씀대로. 별기다이 다 있죠?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걸 갖다 그렇게 해석했어요. 근데 이 북쪽 분들은 그 다음 읽어보면 메뚜기 떼예요. 메뚜기 떼입니다. 네. 자, 그 다음 21절 보세요. 21절이 뭐냐? 응답 받은 거예요. 응답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당시 응답이죠. 자, 21절부터요. 좀 읽어봐 주실까요?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들짐승들아 들의 풀에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자, 그렇게 멈춰보세요. 21절, 22절 하나님 어떤 큰 일을 하셨대요. 이 큰 일이 뭘까요? 말씀 속에서 한번 짐작해 보세요. 비가 왔겠죠. 그러니까 풀이 뭐가 나고 싹이 나고 그나마 있는 나무가 열매를 맺었고 이건 비가 와야 가능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럼 하나님의 큰 일은 뭐예요? 그동안 기근에다가 산불에다가 메뚜기장이 있었는데 드디어 기근이 끝나고 비가 온 거죠.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이죠. 얼마 전에요. 저희 광주에요. 하나님께서 큰 일을 올해 베푸셨습니다. 저는 올해 제한급수당 할 줄 알았거든요. 전라도 소식이라 전혀 관심이 없죠. 아, 동복하고요. 주화보가 물이요. 8% 그렇게 뚝뚝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비가 안 왔으면 저희 그 6시간 물 주고 나머지 시간은 물 안 줄 테니까 잘 쓰세요. 아, 그러고 살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땅에 큰 일을 베푸셨다니까요. 비가 와서 지금 30%가 넘었어요. 그러면서 제한급수 완전 해제. 물 마음껏 쓰세요로 드디어 해제됐어요. 정말 그때 시끄럽죠. 비가 왔어요. 비가 오니까 그 다음 일이 그 다음 일을 기대하게 돼요. 자, 23절부터 읽어보세요. 기뻐할지어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예전과 같은 말은 뭔 말이죠? 가물기 이전. 우리나라를 같으면 비가 어느 때 제때 와야 되죠? 우리나라는 비가 제대로 와야 될 때. 봄에? 그러면 안 되죠. 장마 때. 아, 모르세요? 장마 때 와야 돼요. 장마 때 제대로 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거에 딱 맞춰서 모든 농사가 이어져요. 근데 지금은요. 비가요. 예전 농사 기계에 맞춰져 있지 않아요. 전혀 달라져 버렸어요. 농사하시는 분들이 피해가 심해요. 요즘은 그러거든요. 근데 제때 비가 오는 거예요. 그게 이른 비와 늦은 비랑 있습니다. 되게. 그래서 이른 비는 뭐 오순절 성령 강림이고 늦은 비는 말세 때 성령 강림이 전혀 아니고요. 있을 때는 두 가지 비. 일찍 오는 비가 있어요. 그게 초막절 맞지는만 오는 비거든요. 그 비가 와야 복식을 뿌릴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비가 오면요. 그때 그 보리와 밀이 열매를 틈실하게 만들어요. 크게 만들어요. 그 비가 두 번째 비거든요. 이 비가 와야 땅이 제대로 농사를 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져요. 그 비가 와서 열매 맺는 걸 꿈꾸죠. 자, 그래서요. 그 다음에 25절 이하 읽어주세요. 내가 전에 자, 거기 큰 군대가 북쪽 군대였죠, 앞에. 20절에 북쪽 군대 있었잖아요. 그 군대가 큰 군대가 뭐라고요?
메뚜기잖아요. 이거 사람 군대 아니에요. 메뚜기 재앙을 당한 거예요. 메뚜기 재앙. 이 예수대로 갚아줄 것인데 계속요. 26절요. 내 백성이 영원히. 자, 여기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현재 베푸신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기대하신 일은요. 27절이에요. 그 당시에 기대하신 일 읽어주세요. 이 비만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기대하신 게 뭐예요? 이 남유다 땅에서 오직 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으로 인정되는 그런 내일이 되는 거. 그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길 원하신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심으신 건가요? 그랬는데 이게 그렇게 그 다음 되었느냐 하는 부분이 성경에 읽어봐야 돼요. 그 다음에 28절에 그 후이가 나오죠. 28절, 29절까지만 읽습니다. 읽어주세요. 자, 거기에 28절, 29절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죠. 옆에다가 우리가 써놓을 수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이라고 볼 수 있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예루살렘의 두 번째 회개 사건 이 기록됩니다. 그 다음에 29절부터 32절까지 읽어주세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보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30절부터 32절은요. 예수님 재림 때의 얘기예요.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뭐죠? 이게 요한계시록과 연결해 보면요. 여섯 번째 일될 때 별이 떨어진 사건이에요. 그 사건과 관련된 장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는 그 장면이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그러고 나면 예수님 재림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예수님 재림 때 세 번째 예루살렘의 회개입니다. 그리고 나서 3장 넘어가 보면요. 자, 3장 1절 읽어보세요.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 사로잡힌 자를 돌아게 할 그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내가 만국을 모아들이고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으며 이렇게 되죠. 자, 여기 여호사밧 있죠. 이 말이 하나님의 재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재판하시다 하는 말이 여호사밧이 여기 요일 당시는 무엇이 하나님의 재판이에요? 대지사장 여호야다가 아달랴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다 골짜기에 예루살렘 골짜기 가서 싹 죽인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여호사밧이 돼요. 여호사밧이 되고 이게 3장 보니까 어디 사건으로 이어져요?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 이 예루살렘 사건이 이어져요. 그래서 아마도요. 이 예루살렘의 마지막 그 회개 사건 때 함께 국제적인 전쟁이 예루살렘에 있을 걸로 보입니다. 중심으로. 그때 세계 곳곳에 다 여러 민족이 예루살렘 와가지고 싸우다가 수많은 사람이 거기서 죽임 당할 거예요. 그 이야기가 나중에 에스겔에서 38장, 3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일지 모르죠. 요한계시록에 복과 마복의 전쟁이라고 표현된 전쟁. 그 전쟁 가능성인지 그 전쟁일지 모르지만 거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재판이죠. 그 재판 내용이 여기 요 3장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요한계시록 내용이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가보세요.
13절 읽어보세요. 네, 여기 두 가지 추수를 말하죠. 하나는 뭐예요? 곡식 추수가 나오고 또 하나가요? 포도 추수가 나와요. 이 내용으로 근데 포도 추수할 때 악이 크다고 나오죠. 독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말씀이 좀 더 이해되게 쓰여진 데가 요한계시록 14장이에요. 14장에 가면 곡식을 추수하는 게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포도주 틀에 포도주를 즙을 짜는데 보니까 사람들의 피가 나와요. 그래서 엄청나게 넓은 지역에 그 피로 흘러갔다 하는 내용이 14장에 나오거든요. 거기 내용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엘서 3장은 요엘 당시에 여호와의 심판이 그림자 삼아서 언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때의 심판. 그때 사건까지 이어져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산이 중첩되었다. 지금 현재 보이는 산이고 똑같은 장면이 이 다음에 또 멀리 있는 장면도 한꺼번에 보는 거죠. 그런 장면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서 우리 점심 식사하시고 오후 얘기죠. 지금 시간이요? 11시 41분이네요. 1시까지 쉽시다. 넉넉하게 네, 쉬시고 그러시면서 오후에 우리 다시 이 다음 이야기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한 가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시간은 흐르고 왕은 바뀌고 사람은 바뀌어가는데 점점 하나님부터 멀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침 하나님께 좀 더 좀 돌아올 듯한 나라가 생긴 겁니다. 어느 나라? 남유다. 근데 북이스라엘은요? 안 그랬다는 겁니다. 남유다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앞으로 그럼 어느 나라에 좀 더 기대해 볼까요? 둘 다 데려갈 수가 없어요. 한 명밖에 못 데려가거든요. 그럼 어느 나라?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한 이유가 그 다음 이야기 좀 보는 겁니다. 그 이야기 우리 오후에 만나도록 하죠. 네. 오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